지금 저희가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으로 오는데요. 특별히 나훔은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요나와 나훔이 함께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수르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해서 쓰면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기를 바라는 거고 나훔은 남유다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모습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반대로 나훔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회개해야 된다. 아수르가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훔을 통해서 이미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큰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결국 안 됐습니다. 안 된 그들을 하나의 모델입니다. 결국 저들의 모습은 멸망받는답니다. 근데 나훔이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므낫세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하죠. 아수르와 다른 제국들이 힘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아하스 시대 때 디글랏빌레셋 3세를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주변국과 연합군과의 남유다 전쟁 가운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아람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북속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힘이 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네립과 에사라돈, 그 다음에 아수르 바니팔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가 에사라돈 때 가장 힘이 셌고 가장 큰 땅을 차지한 때는 그 아들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애굽까지 점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홈이 쓰여질 때는 아수르가 애굽을 다 점령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힘이 세지고 가장 땅덩이가 큰 상황.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마만큼의 큰 제국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 최정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떡합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예루살렘 빼고는 모든 남유다의 도성이 다 함락돼 버립니다. 그나마 마지막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보호해주셔가지고 18만 5천 명 군대가 다 죽게 되고 사내립이 돌아가게 되면서 그나마 남았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어떻게 됐는지 와서 궁금해서 와서 봤더니 뭡니까? 창고에 아무것도 없죠. 딸랑 예루살렘, 그리고 포위된 상황에 아무도 먹을 데 없는 상황.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뭡니까? 도리어 바벨론의 왕의 어떤 총리를 얻고 싶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후에 너희 자식들이 다 끌려갈 것이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 얘기도 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멸망도 하시죠. 그 이후에 므낫세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왕이 됐으니 아수르에게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수르의 신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 때 그 많은 것들이 다 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의 모든 우상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나라를 정말 잘 섬긴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공을 바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신을, 왜입니까? 아수르의 신이 바로 왕의 현현입니다. 아수르의 신이 바로 왕이니까 왕에게 잘 보려면 그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오로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뭡니까? 우상을 다 갖고 옵니다. 그 가운데 나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왕은 지금 아수르를 닮아가고 그 신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홈의 말씀은 뭡니까? 그런 그 제국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고 합니다. 거긴 기회도 없습니다. 조금의 구원의 기회다, 회개의 기회다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뭡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홈, 위로, 평안, 충분한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홈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가 저들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위로를 받, 저들이 멸망당해서 우리가 없어질 수 있구나, 저들이 없어지면서 우상 숭배 없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받는 겁니까? 그 므낫세 시대 가운데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반대로 므낫세랑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 패역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데 그 모습을 누가 닮았습니까? 므낫세가 닮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닮았습니다. 그 입장이 뭡니까? 이들도 멸망하는데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요시야 시대 때 종교개혁을 그렇게 남과 북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홈이 선포되는 그 당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의 마지막 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 때 나홈이 뭡니까? 위로를 주면서 그들의 경고를 마지막 경고를 주면서 너희에게 이제 나온 건 멸망이라는 겁니다. 요엘 시대 때 미래에 지금 너희의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이 다시 여호와의 날에 올 건데 그날이 곧 온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마지막. 너 이 마지막 안 하면 이거는 무조건 당하는 거야. 내가 봐주고 말고가 없어. 이건 무조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홈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홈에 대해서는 엘고스 출신이라고 해서요. 남유다 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엘고스가 어느 지역인지 좀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엘고스라고 하는 알쿠시라고 하는 반 때문에 그 고대의 알쿠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남유다 쪽에 있던 지역과 연관이 있을까 아닐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노아몬 특별히 나홈에서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홈에는 특정한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몬이 멸망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수르 반입할 이유기 때문에 아수르 반입할 이유구나. 근데 뭡니까? 멸망 이전이구나. 근데 나홈에서는 종교 개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시야 종교 개혁 전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0에서 640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몬의 함락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니느웨 멸망, 니느웨가 아직 멸망 안 당했고, 노아몬, 애굽은 완전히 멸망, 그러니까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한 상황. 그리고 므낫세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대해서 거론하기도 하고, 아직 요시야 종교 개혁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개혁 전이구나. 그리고 노아몬 함락 이후구나. 그 사이 어간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홈의 이 말씀이 요시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바냐가 연결하는데 그 원동력이 좀 됐던 마지막 기회를 줬던 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네립이 있죠. 사네립이 있는데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사건들 통해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한참 살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바벨론에 반란도 진입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다가 그가 그러니까 681년이 돼서야 암살당합니다.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때 에사라돈이 그 반란을 진압하고 바벨론을 다시 반란을 진압하고 여러 가지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늘 아수르는 서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네립까지 가지 못한 상황에서 에사라돈이 드디어 갑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도 볼 때 그 삼각주 그 나일강 있는 삼각주 그 위쪽에 있는 한가요? 제가 상하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위쪽에 있는 나일강 그 저 부류에 있는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 가운데 반란이 또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에사라돈이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되고 바수르 바니팔이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 지역, 특별히 노아몬까지 다 점령합니다. 게다가 아수르 바니팔, 특별히 디글랏 빌레셀 이후에 반란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그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 반란을 되게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나홈에 보시면은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서 좀 끔찍하게 얘기합니다. 막 애들도 막 죽이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가는 와중에 늘 애굽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에 돕는 연합군 중에 속하는 것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 레반트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있는 그 나라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역대하시 보시면 므낫세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갔다 오는 어간이 아마 아수르 바니팔이 그렇게 다 점령한 이후에 끌고 갔다가 왜냐면 애굽 왕도 애굽에 있는 바로도 끌고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신에게 대한 충성을 서약을 하고 나서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하세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고 그가 뭡니까? 잠시 회개했던 모습이 그때 나오는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옴이 바로 그때쯤에 쓰여진 겁니다. 애굽도 반란, 그러니까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던 상황, 왕조차도 끌려갔다가 온 상황,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했던 그 나라가 멸망받는다. 왜입니까? 그들의 폐역, 우상과 그들의 악행과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다. 그게 뭡니까? 남유다에 있어서는 늘 그들을 닮아가고 뭔가 얻고 싶었던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회복해라, 회개하라,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이 나홈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므낫세 시대, 아몬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그냥 갖다 보시면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아수르 갔다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여기까지 갔을 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사라돈 때 가고요. 여기를 점령했는데 또 여기 반란이 일어나서 아수르 바니팔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보통 아수르의 지도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지도가 바로 므낫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왜 55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우상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도저히 이걸 참지 못하겠다 했던 그 시대가 왜 그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의 죄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뜻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의뢰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결국 멸망받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 전하는 자의 발이 삼위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손을 갚을지어다. 뭡니까? 그들이 지금 므낫세 시대 때 절기도 안 지키고 제사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도 제대로 안 지키겠죠. 그게 뭡니까? 다시 절기도 지키고 서원도 갚고 다시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해서 그 아수르의 멸망받았던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느네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고 하면서 나홈 평안 위로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던 그가 뭡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위로를 줘야 될 사람, 나에게 늘 위로를 주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맨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꼭 들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니느웨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통해서 지금 뭡니까? 남유다에게 선포됩니다. 게다가 뭡니까? 요나는 니느웨까지 갔다 왔습니다. 가서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전했다면은 나오면 뭡니까?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고 남유다에서 저 나라 멸망할 거야를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 경고가 첫 절에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의 말씀이 남유다에 전해집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고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가 패망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기뻐합니다. 어떤 누구도 불쌍하다, 아유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들이 뭡니까? 손뼉까지 칠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 악인들이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는 악재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뭡니까? 결국 이것을 남유다로 보자면 악한 사람들이 멸망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악에서 떠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겠죠. 악인들이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일, 사람들이 멸망받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손뼉치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보시면은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죠? 나홈에는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라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철저히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과 멸망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그 가운데 뭡니까? 남유다가 구원받는다. 맞죠? 그들을 안 닮아가야 구원받죠. 그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홈의 멸망에서는 그들의 멸망의 모습, 어떻게 멸망해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멸망의 이유,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왜 그들이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뭡니까? 그 이유를 딱 들으면은 솔직히 남유다 입장에서는 우리도 하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잘못해서 멸망 왔는데 내가 똑같습니다. 쟤도 멸망 왔네. 그거 뭡니까? 멸망 안 받으려면은 안 닮아가야죠. 옆에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재판 받고 있는데 안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유대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복해라는 겁니다. 절기 짓고 서원을 지키고 제사 드리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옵니다. 표제 나오고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범람한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니느웨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면서 그 땅이 어떻게 점령됐는지 봤을 때 그 위에 있는 홍수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 가운데 군대가 들어가서 거길 다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흙을 덮어서 나중에 한 1887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니느웨 땅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 위에 알렉산더도 지나갔었고 나폴레옹도 지나갔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못 찾다가 거의 한 2000년 이후에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했었는지 너희는 발견도 안 되고 없어져서 찾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완전히 묻혔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흘 동안 큰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얘기가 실제로 그렇게 멸망받았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사람들 가운데 니느웨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신화냐 있는 것이냐라고 했던데 딱 발견되면서 뭡니까? 니느웨가 진짜 있었구나라고는 그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뭡니까?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결국 질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들은 반드시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벌받을 자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데 노하기는 더디하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벌받기 전에 빨리 돌이키면은 그 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셔서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보복하시고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뭡니까? 아수를 향해서 얘기하심이 남유대 입장에서는 저들이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는데 우리가 뭔가 저들은 보복되고 우리가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분리하려고 할 수 있겠죠. 저들은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이니까 그들은 멸망 받는 거고 우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따져보면은 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가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내쫓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말씀해 보면은 계속 나오면서는 진노에 대해서 얘기해서 갑자기 중간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중간중간에 노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셔가지고 진멸해서 대적을 흑암으로 내쫓으십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뭡니까? 마지막 경고의 상황이니까 너 이거 아니면 이거야. 확실하게 골라야 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자, 두 가지의 정확한 확실한 결과가 딱 있는데 그 마지막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뭡니까? 아수르라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에 있는데 이게 아수르야. 멸망 받았어. 너네 이거지. 근데 요건 요거야. 이쪽으로 가면 내 멸망 안 당하게 해줄게. 구원해줄게. 너네 마지막이야. 둘 중에 빨리 골라. 이 말씀이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전혀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유다에게 마지막 기회야. 빨리 돌이켜. 빨리 돌이켜. 므낫세 시대 가운데 정말 폐악했다는 그 시기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니느웨의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빼앗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권했습니다. 맞죠? 그들이 와가지고
권했습니다. 결국 그 권한 것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거부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말로써 고통당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강대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들의 신을 거부한 것이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유린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뭡니까? 권하고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선 내가 사랑하는 백성, 민족들에게 악을 권했던 그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판에서 얘기하시는데 열방을 심판함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실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마음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은 그래서 예언서 가운데 보면 끊임없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심판,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의 백성을 죄로 이끈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모습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에 대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오바댜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도 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라.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지 않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고통당했던 것을 이제 괴롭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이제 멸망받는데 돌이키는 그들을 뭡니까?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멍에를 꺾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기회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지속적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 내 질서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질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은 질멸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서원과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서원과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서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절기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돌아오는 겁니다.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진멸되는 모습, 그들의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진멸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수르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이제 멸망의 모습입니다. 공격당하는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그의 용사들은 방패가 붉고 그의 부사들은 오이 부르며 그 항구가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숙나무의 창이 요동하노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걸을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옷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같이 슬피 우는도다.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서 비슷한 이런 끌려가는 모습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들. 근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군가 와서 용사들이 불고 누군가 와서 그들 멸망시킵니다. 미친 듯이 빨리 달리는 어떤 존재가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은 존재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받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그들이 도대체 누가 그들을 멸망시킬까? 좀 뭔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군가 이런 엄청난 존재가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그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황폐한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은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당하는 땅을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황폐했던 니느웨 불타고 모든 게 사라집니다. 왜냐면 바벨론의 그 주요했던 그 파괴의 모습이 그냥 도성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 당시에 어느 누가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니느웨를 멸망시킬까라고 설마 아무도 못할 거라 했던 그 땅이 그렇게 멸망받고 그렇게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폐하고 멸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잔인함과 은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뭡니까? 우상 숭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럼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도 뭡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어쩌면 다신교, 일신교 시대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빌어야 되니까 요나 때는 빌었다면은 좀 지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은 지나가고 이제 다른 신을 또 섬겨야지 이렇겠죠. 그럼 그들의 가운데 신이 있으니까요. 블레셋이 어땠습니까? 그 언약궤가 하나가 그냥 움직였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그만 상자였는데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신들, 다곤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굴 섬겨야 됩니까? 저 조그만 상자가 저렇게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 신이 누굴까? 단지 저 이스라엘 땅에서만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 땅까지도 할 정도면 누굴까? 그건 뭡니까? 블레셋도 믿어야 되는데 블레셋이 어떻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수르로 뭡니까? 안 믿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회개하지 못하고 그때 그나마 마지막 기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행으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뭡니까? 잔인하게. 많이 아시지만 보통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이 뭐 바벨론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아수르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나무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꼭 꼬치처럼 이렇게 딱 뭡니까? 그 전시효과죠. 그걸 보면서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함부로 반란 몰이되게 디글랏빌레셋 이후에 그들이 전쟁을 보면서 했던 일들이 그거였습니다. 잔인했던 모습들 그리고 음행한 모습들 결국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남의 죄가 아닙니다. 뭐 에스겔 때 아버지가 심포를 먹어서 아들이 씻어 아버지 탓이 아니라 아수르가 다른 나라가 뭐 줘가지고 아수르가 멸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입니다. 근데 딱 들어보면 뭡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아수르 때문에 신도 받고 뭐 했지만 보긴 했지만 결국 섬긴 건 누굽니까? 자기들입니다. 자기들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닮아가던 그들이 잔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아가는 그들 닮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분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보시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냥 나와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내게 말하느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치마를 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이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이 문나라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치와 그들의 치욕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아수르의 멸망받는 모습이 나중에 보면 뭡니까? 남유다도 비슷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냐면 비슷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들을 멸망하는 모습이 결국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홈에서는 회개해라 돌이키라는 얘기 없습니다. 아수르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해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아수르 반입할 때 노아몬을 점령하면서 상당히 좀 잔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옴이 한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노아몬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아몬이 그때 황폐해지고 잔인하게 아수르가 진압했던 모습이 어쩌면 노아몬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은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키면은 저렇게 끔찍하게 죽는구나. 그 소식을 들으니까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에 반역하면 안 된다. 반란 일으키면 안 되겠다. 특별히 누굽니까? 저기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엘람이라든지 저기 메데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뭡니까? 딱 들으면서 힘이 없는데 아수르가 지금 최전성인데 우리가 또 한번 괜히 반란을 일으켰다면 큰일 나겠다. 그런 본보기로 아수르가 노아몬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잔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이제 아수르 때 점령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보십니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빈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입뿐 아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몬을 함락시킨 겁니다. 아이들 길거리에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사슬에다 결박하고 이런 일을 아수르가 했는데 그 기억이 나홈에 있는 겁니다. 나홈이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런 죄악 벌였지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대로 보복하실 거야. 네가 악을 행했을 때문에 악을 당하는 거고 그렇게 패역했기 때문에 패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누구 죄때입니까? 남유다 죄때이고 아수르가 멸망당한 건 아수르 죄때는 겁니다. 너희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수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잔인한 그들의 멸망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이 누워 쉬며 내 백성들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느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까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 멸망을 들었으면은 이스라엘은 회개해야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쟤네 멸망받는 사람 죽일 거야 하놓고 몰라 나 너희도 죽일 거야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멸망시킬 거야 심판을 할 거야가 아니라 마지막 이거 봐 제발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엘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 잘못된 거 얘기했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몽둥이였던 아수르를 멸망을 통해서 뭡니까? 이 마지막을 보면서 그 몽둥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지 마 이렇게 심판 받지 마 뭡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회개해야죠. 어쩌면은 므낫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잠깐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회개의 어떤 원동력? 회개의 어떤 그 생각을 바꾸는 그러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패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의 죄를 결코 잊지 못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도 뭡니까? 너 종교 개혁 좋아. 근데 너희 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너희 멸망시킬 거야. 이미 전제가 됩니다. 결국 안 들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스바냐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